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한국은 22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을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아직 말씀을 어제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본부가 초토화되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드디어 속이 시원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못된 행실을 우리가 보면서 분노하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그 시간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본부가 초토화가 됩니다.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도 인류의 종말과 연계해서 커다란 이제 운석인가가 날아오는데, 그걸 이제 지구와 충돌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주 비행선에다가 그 대원들을 태워서 그쪽에 유성에 가서 도착해서 이제 거기다가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집어넣고 폭파시켜서 그것이 이제 지구와 충돌을 면하게 한다. 그런 그 아마겟돈 전쟁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겟돈, 네, 아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런 그 용어인데요. 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곧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가 있고 난 직후부터 얼마 있지 않아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환란기의 끝입니다. 인류의 종말 시점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겟돈,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언덕, 할, 그리고 무기또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무기또 언덕,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언덕, 저기 아마겟돈 언덕입니다. 그 앞에 쫙 펼쳐진 게 그 무기또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또 골짜기가 상당히 큽니다. 폭이 24km, 길이가 38.4km. 네. 여기에 농사도 짓고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0km,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네요. 네. 네, 예루살렘역이 지금 별표에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빨간 폭발 점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빨간 점, 그게 무기또인 것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지중해고요. 오른쪽에 밑에 파란 부분은 이제 사해입니다. 여기 무기또의 언덕, 이 무기또 이 벌판에서는 200회 이상 전투가 벌어진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성경의 사사기 4장에 바락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가 나와 있고요. 또 성경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유명한 그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가 여기서 또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세계적인 전략가이죠. 나폴레옹이 여기를 와서 본 다음에 내가 본 최고의 전쟁터다. 여기는 세계의 대군이 모여서 한번 큰 전쟁을 치를 만한 곳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언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인류의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너무너무 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주 질렸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파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EU,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1년이 지금 됐습니다. 네, 유럽인 나폴레옹이 예언적으로 얘기했던 여기에서 유럽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전쟁은 무기또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보셨습니다. 그 밑에 보스라, 사해 남쪽까지 이 전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 동서남북으로 수백 킬로가 전쟁터가 돼서 여기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네, 수백 킬로까지 피가 퍼졌다고 그러는데, 말 굴레까지 피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말 굴레까지 피가 튀었다고 하는 얘기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피가 흐르는지, 무수한 피가 여기서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절정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진 때입니다. 여기 정말 그 인류의 죄악의 마지막 심판, 진짜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최후를 인류가 여기서 맞이하게 되는데, 서로 전쟁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인류는 전멸합니다. 그런 무서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우리가 진행을 보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헤드쿼터, 그 월드 헤드쿼터, 세계 본부를 이동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 환란기, 7년 환란기의 중반에 이 성전에서 이제 내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신으로 경배를 받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든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다른 모든 종교도 금하고 내가 바로 종교고 내가 바로 신이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환란기 중반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반 기간 어느 시점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7년에서 3년 반 중간에서 마지막 7년 될 때까지 후 3년 반 어떤 시점에 바벨론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본부를 옮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론으로 옮긴 다음에 바벨론을 경제, 종교, 세계적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동의 유전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두바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바벨론은 이제 이라크 지방이죠. 이라크 지방에서 두바이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옛날에 완전히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 사람들이 오일이 다 떨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로 번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관광산업까지 여기 하는 걸 보십시오. 저 엄청난 저런 호텔, 인공섬을 만들고 뭐 이 두바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막의 땅에서 장사를 합니까?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참 놀랐습니다. 자, 이 중동의 이 유전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니까 기름은 미국에도 많고 뭐 캐나다에도 많고 뭐 다른 세계에도 뭐 베네수엘라도 많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그 유가가 치솟는 거 보십시오.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100불로 쫙 로켓같이 솟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에 우리 땅에 많이 묻혀 있는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사실상 오일 셰일까지 하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그 좌파 이 사람들이 오일을 파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국 오일 산업이 망하는 걸 놔두는 거예요. 왜? 환경론자들이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기 가서 오일 좀 더 생산하라고. 자기 땅에 얼마든지 풍부하게 있으면서 거기 당신들은 왜 안 하느냐? 우리는 환경보험 어쩌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주머니가 털리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전기차 사라고 일부러 이렇게 유가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 중동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간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 폭발하고 이번에 러시아가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정도를 침공하는 정도로 유가가 팍 치솟았는데 이게 어떤 국지적인 전이 아니라 어떤 좀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연합 이 동맹군들끼리 맞서게 된다면
이 유가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되면요, 유가는 정말 하늘 모르고 막 치솟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유전을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세계의 본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와 그리고 이 손 위에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666을 받느냐? 불신자들이 받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는 그 사람들만이 666 매매표를 받습니다. 없이는 크레딧 카드 같은 이 666이 없이는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종교 그리고 이 경제를 융합한 이 사회의 이 그 독재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꼼짝을 못 해요. 중공이고 뭐 러시아고 꼼짝을 못 합니다. 그 체제 안에 들어가서 세계 경제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침공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침공,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받아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악령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들이 나가서, 이 악령들이 나가서 온 천하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꿰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터로 모으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 모든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이 마음대로 그냥 퍼져나가는 것 같고, 악이 독버섯처럼 그냥 막 들판의 불처럼, 요원의 불처럼 막 퍼져나가는 것 같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에 살까? 이게 어떻게 악이 이렇게 범람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악이 범람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이 모든 악도 다 제한하시고 악도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곧 휴거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옷,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지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는 잠잘 때도 군복을 벗지 않는다고 그래요. 군화도 신고. 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린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쉴 줄을 몰라요. 24시간 동안. 여러분 개인, 저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기 위해서 계속 노려보고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깨어 있을 수밖에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는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24시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군복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헬멧,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안의 신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우리는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군사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그 단체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어떤 그 지역사회 그 유지들이 어울리는 그런 데인데, 지역사회 유지라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죄 안 짓고. 죄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성경에 죄의 쾌락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뱀처럼 죄 지은 사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봐주고 이런 게 있어서 안 됩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뱀의 독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죄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 보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재미있게 사느냐고, 그 사람 정말 지옥에서 춤출 사람입니다. 지옥 불꽃에서. 왜 춤춰요? 지옥에서 그 사람은. 술판에 가서는 그 기분 좋아서 흥이 들어서 막 춤추지만, 지옥 불꽃에서 왜 춤을 춥니까? 뭐가 좋다고? 뜨거워서 춤을 추는 겁니다. 뜨거워. 여러분, 지옥은 농담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지옥은. 새 영이, 이 악한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무기또 언덕, 무기또 평야로 이 악한 귀신들이 이적을 기적을 행하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대군을 끌고 멉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2억의 군대. 자, 이제 한참 이 바벨론으로 자기 세계 본부를 적그리스도가 옮기고 중동의 유전을 장악을 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통제하고 신으로 취함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기 악한 영들이 이 새 영이 돕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 나왔고,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 나왔고, 이 세 영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전 세계 왕들을, 전 세계의 군대들을 지금 이 인류 최후의 가장 비참한 전쟁, 참혹한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이런 때 북방으로부터 군사 공격이 적그리스도에게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누가요?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지금 그 진행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그 세계 본부를 차리고 거기에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북방에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는 거예요.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그렇게 조준을 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한 나라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아주 완전히 철저한 666표로 독재를 하던 이 독재자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겁니다. 이제 세계적인 반란이 일어났는데 먼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여자인데, 여군인데, 러시아 여군인데
아주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는 게 그렇게 재미있다고 아주 그냥 소셜 미디어에 막 적고 막 떠돌아다니고, 그 여자 아마 사진도 나왔을걸요. 사람 죽이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잔인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지금 러시아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진짜 완전히 그 사람들 악령 들린 경우 아니면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그냥 아주 스리스하고 좋아하고 그럽니까? 여기 북쪽이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아닌가 싶어요.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가 지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더라. 쫙 앞에. 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본부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본부가 완전히 북방에서 온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는 게 얼마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악한 존재가 드디어 심판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이를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나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이 세계 본부가,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망하는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에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동안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계속 그냥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맨 그냥 당하기만 하다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 의인이 악인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계속 매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그냥 고비를 넘기고 막 그냥 아주 속이, 드라마 보는 사람들 속이 막 뒤틀립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되나?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의인이 이제 악인을 놓고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KO를 당하고 막 그냥 그런 때가 요즘 적그리스도가 KO를 당하는 때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였습니다. 그게 꺾여 부러졌어요.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 죄짓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춤을 다 못 췄으면 불꽃에, 지옥의 불꽃에서 영원토록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아, 여기는 바벨론이죠. 이야, 누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변기창을 열어 분노의 무기를 끄집어내서 세상의 망치를 그냥 꺾어버리시고 여기 적그리스도의 세계본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그냥 한없이 쏟아져서 모두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건 가축이건 재산이건 다 그냥 그렇게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풍덩 던져서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바벨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때, 세상 끝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커머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상업적인 바벨론, 경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경제를 주물르던 이 바벨론, 상업적인 바벨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거짓 선지자와 사로잡혀서 불타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잠시 후에 말씀하죠. 그 전에 여기 비슷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바벨론 밖에서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 밖에서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적그리스도가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네,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여기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패배가, 그러니까 자기 독재자로서 세계를 마음대로 주름잡다가 처음으로 자기 세계 본부가 박살이 나고 초토화되니까 완전히 지금 아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여기 보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악한 죄를 즐기는 것 같지만 무서운 심판의 때가 반드시 그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자들이여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자들 말할 거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심으로 참 아들이심으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합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됐고 모든 나루는 빼앗겼고 항구는 다 빼앗겼고 갈대밭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하리라. 네, 지금 주로 예레미야에서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편에 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때를 상업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여기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세계 본부가 적그리스도 세계 본부가 망하는 것을 초토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까요?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반격을 포기합니다. 아마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대신 남쪽의 이스라엘을 계획했던 대로 공격을 하러 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동서남북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술이 취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와 전쟁을 벌이도록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와서 치는데 그 처음에 목적을 달성하죠. 함락을 시키죠. 그렇지만 바로 예루살렘을 쳤던 그 민족들이 이제 크게 다치게 되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만국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미국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까요? 네.
세계 만국인데 미국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이 당시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EU가 주도합니다. 아이, 이게 미국이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세계 역사 항상 부침이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성기에 올라갔을 때 누가 앞으로 로마가 망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근데 북쪽에서 게르만 민족들 그쪽 와가지고서 그냥 다 그 로마의 화려한 유적들이 다 그냥 폐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가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미국이 망해? 그렇게 부존 자원이 많고 한 대륙인데 북미 대륙이 거의 아주 그냥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알래스카까지 있는 미국이 어떻게 망해? 미국이 망하는 징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200여 년 만에 미 의사당이 그렇게 자국민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죠. FBI 보고서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나온다고 그러죠. 미국이 지금 200여 년 만에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지금 안 됐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EU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수반이 되고 EU가 강력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세력이 될 때 그때 미국도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왜 약화될까요? 우리 예언학자들은 도덕적인 타락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는 분도 있고 혹은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미국이 핵무기로 미국의 어떤 도시가 공격을 받을 확률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7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10년이라는 기간도 좀 짧아졌어요. 얼마 전에 한 얘기니까.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LA나 혹은 시애틀이나 여기 가까운 이런 데에 그 핵공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어떤 한 도시가 이렇게 핵공격을 받으면요, 미국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전에 그 쌍둥이 빌딩 하나, 둘이죠. 쌍둥이 빌딩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그냥 어려움을 당했어요. 쌍둥이 빌딩 2개 가지고. 근데 전보 제트기 2개 가지고 그렇게, 미국이 끙끙끙끙 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이런 뉴욕 같은 데가 이 금융의 중심지가 핵 공격을 받게 되면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예, 미국이 앞으로 EU의 주도력에 함께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보는 예언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죠. 진화하죠, 인간이. 두고 보십시오. 성경은 이 인류의 종말을 그렇게 아주 장밋빛 미래 전망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참혹한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그 미래,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후반에 멸망하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심판하시는 날 말합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예루살렘이 약탈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사람들 하게 하셨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허용하실지라도. 죄를 이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죄인들에 의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 때문에 못 박아 죽인, 그것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를 바꾸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기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200기가 넘는 그런 그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죽고 사는 판에 그거 안 날리겠어요? 그래도 중과 부적입니다. 함락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 본부가 초토화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본부를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환란기 중반에 예루살렘에 본부를 차렸다가 환란기 후반에 바벨론으로 그 본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을 경제와 종교의 세계적인 중심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중동의 유전을 장악해서 또 육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침공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으로부터 군사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주 무참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 본부가, 세계 본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때 바벨론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이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성경의 예언, 여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보여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공격 앞에 그냥 반격을 포기해버리고 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일까지 성공하지만 그는 후반에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거의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중반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절정이 이루기까지 쭉 전쟁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반까지 오늘 말씀드린 셈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사역의 후원자가 되시며 전파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가 되시고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헌신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헌금하심으로 이 방송의 전파자, 사역자가 함께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